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미션 스쿨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남녀공학인 거예요. 요새는 남녀공학이 있지만 옛날에는 남녀공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녀공학은 여학생의 아버님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 이름이 신행여관이었어요. 저는 그때 왜 이름을 신행이라고 했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알게 된 것은 신앙과 행위가 정확하고 바른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이 나왔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가 얼마나 일치하고 다르게 나가고 있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헛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없음을 한탄하여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했는데, 만일 우리 정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요, 다음 주에 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앙과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하면 편견을 갖기 쉽지 않습니까? 딱딱한 사람이다. 규율에 얽매인 사람이다. 정의 없는 사람이다. 인간미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군인들은 또 그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규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보수도 굉장히 샐러리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구나, 입으로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되어지고 말해집니다. 가정에서 명절을 당하게 되면 형제들이 자매들이 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기쁨으로 왔는데 갈 때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써먹써먹 아니면 불편한 관계 가운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썰렁한 분위기는 없습니까? 문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백부장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표현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죠. 첫째는 이웃사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면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나와 피를 같이 나눈 사람, 아니면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같은 울타리에 사는 사람, 뭐 민족주의, 가족주의, 지역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요, 이 신학교로는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곡동에 무슨 교회, 마곡동에 무슨 교회, 이렇게 그 지역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적은 교회 목사님도 우리가 존경하고, 적은 교회도, 큰 교회도 우리가 비난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교도고 혼혈인이고 혼혈 사람이고 분파주의고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뭐냐? 원수도 내 이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압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냥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데 왜 내가 유태인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은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던 로마 제국의 그 군인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1800년 때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편지를 미국 본부에다 썼을 때요, 한국 사람들은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자기의 자녀들, 자기 아내의 병들었을 때 뭡니까? 그 뼈를 양화진에 묻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압니다. 다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가베나움의 이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종이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종이란 말은 이 헬라 말 가운데서 신약성경은 헬라 말로 썼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쓰였습니다. 파이스란 말과 둘로스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종은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과 모든 그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주인만이 생명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소설을 보면은 서로 상대가 되었던 그런 그 가족끼리 사랑한다, 그리고는 뭡니까?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그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병든 노예를 사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가정에 가서 다시 입으로 토론이 벌어질지 몰라도 남편이 3년 병들었으면은 4년, 5년 계속 아내가 해줄 거라고 남편이 믿습니까? 아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옛날 말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이 많아서 힘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깊은 산
동굴에다가 음식 조금 해가지고 거다 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까? 백부장의 그 가정에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버리면 그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에게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이 꺼리깁니까? 양심이 꺼릴 일도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병든 종을 위해서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이 있다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지는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친척 가운데서 머리칼이 많이 없어졌는데 약을 바르는데 머리칼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 핸드폰에다 좀 찍어주세요. 그랬어요. 왜? 내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도 머리가 지금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인천 부평구 청천 2동 제일성모병원 그 의사 이름까지 다 적어왔어요. 저 핸드폰에 다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백부장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지혜로움이 생각해요.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께 데려가면 될 거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럴 때에 당시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원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파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 가벼움 나온 우리 동네에 백부장이 있는데 그 종 때문에 병 때문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한번 걸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오는 길인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먼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옵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흥분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는데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벗들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친구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친구들이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간 겁니다. 백부장이 말했지만은 백부장의 이웃사랑은 또 다른 한 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 이 사람이요 진짜예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회당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 단지를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이 직성이 안 풀리니까 뭘 만들었어요? 수나고게라고 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넣을 때 새마을 회관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팅, 그 모임의 장소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회당을 진다? 이것은 잘못하면요 상부에 이상하게 보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데 뭔가 그 수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런즉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되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도하러 다니실 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야,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자이시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비난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정치적 욕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어떻게 소화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병남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기만 걸려도 정 목사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할 때는 안 찾아왔는데 그래도 정 목사님 너무 바빠요. 절대 그러지 말고 판콜이나 판피니를 잡수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안 낫는다. 그건 우리 목사님이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죽어라고 할렐루야가 없죠. 네. 물론 가끔 목회자 가운데 또 기도원 가운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해서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 말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로드 마스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백부장의 상관은 누구였습니까? 천부장입니다. 실제로 이 백부장의 위로 올라가면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다른 신앙은요, 주인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신사참배 일본의 천조 대신에게 절하지 않냐고, 경배하지 않냐고, 동방요배하지 않는 것. 왜냐? 일본의 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다. 그것 때문에 신학교가 폐교가 되고, 미션스쿨이 폐교가 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순교자들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앙은 굉장히 막 복잡하고 머리를 쓰는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외교적 말로 하는 겁니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집에 주님을 모시다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뭐 신학자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의 신앙은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이나 저희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하는데요. 합동측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뭐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었다 그랬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놀랍다, 칭송을 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칭찬 받습니까? 저게 목사야. 저가 이제 가끔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저는 공짜예요. 시니어 카드. 하나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탑니다. 그런데 아니 친구 목사님은 자리에 앉으라고 막 일어나요. 되게 신동가 봐요. 이게 목사로 보이나 봐. 나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목사의 향기가 없나 보다. 야, 저 사람이 목사냐?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불쌍하다. 그러면 끝이에요. 목사님 잘 들었어요.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시험 들죠.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고,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이고, 그 다음에 6.25 사변입니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동네마다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무상계급과 유상계급. 그랬으면, 프롤레타리아고 하면 부르주아지라고 그랬어요. 돈 많고, 동네에서 유식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거 잡아다가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자기가 배웠다고 행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는 아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공산주의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놔줬어요. 여러분의 동네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믿음은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목회자의 눈을 의식해서 가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2대 다윗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 그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8째 아들을 세울 때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인정 못해요.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늘 쓰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공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제가 확실하게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요, 방법이 세상 사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면전에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부장 앞에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이런 신앙이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외교적 술사입니까?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5월달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부 예배 조금 일찍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에 갔더니 목사님이 교육자들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쫄려서 어떡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다 기립을 해놓고 목사님 따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나 그것만 줄 줄 알았더니 또 봉투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 지우세요. 봉투까지 주시는. 감동이 두 배, 세 배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더니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랬어요. 이번 스승의 주일 때 우리 둘째 딸 다혜가 저희 집에 왔어요.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의 스승은 우리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할머니를 스승이라고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썰렁해갖고 내가 잘 못 돌봐서 그런가 봐.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스승을 모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 귀한 교사들이 말과 행동이 같아요. 말과 행동이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세상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다니 말이 안 되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을 저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였으니까. 무화과는 많잖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같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한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원효로 입구에 있는 청파 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감리교지만 제가 감리교회 목사님 참 존경해요. 왜냐? 그분은 시인이에요. 그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상을 떠난 거룩함은 없다. 평소에 거룩하지 않냐는데 성경 딱 끼고 다니면서 주여 맺습니다. 이래가지고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정기재 목사님이 늘 강조해서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 예배 후에 예배자. 따라서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소위 after faith라고. 신앙 이후에 행위가 있느냐 그러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나바 훈련, 제자 교육 이런 거 필요합니다, 목사님. 교육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40년 목회했습니다. 뭐냐?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의 신앙이 자라게 된 것은 사랑을 베푸게 되니까 신앙의 대나무에 죽순이 올라오듯이 순간 올라와 버린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어려운 자를 도우세요. 내가 손해를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올라와요. 오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79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테인데, 그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